여러분 오늘은 아까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열매들을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원래 영국에 있었던 그 청교도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미국으로 가게 돼요. 미국 땅에 그때 황무지였던 아무것도 없던 그 미국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면 삶을 살아야지 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주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삶의 환경도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뭐 식량을 얻는 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정을 이뤘던 것이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춥죠. 식량은 없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식량도 없고 또 겨울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나서 그 한 해를 이제 지낼 때 그 다음에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그들 도와줘요. 더 청교도를 도와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같이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한 해를 잘 보냈는데 한 해를 잘 보내면서 열매가 있게 되겠죠. 그 열매들을 딱 바라보면서 원주민과 그 청교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사를 주님께 드렸던 그런 것이 유래돼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10월 달에 드리는 교단도 있고 11월에 드리는 교단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뿐만 아니라 옆에 열매 말고 여기 또 뭐가 있죠? 감사기도 제문거 있잖아요. 감사의 내용들, 이것들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돼서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 살아갈 때 꼭 늦게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지, 인도하셨지, 은혜를 주셨지, 이것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루 꼭 하나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이면 가정 안에 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것이 또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감사 사전적 의미는 보통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첫 번째 어떤 행동이 되겠죠. 두 번째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을 갖는 마음 얘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의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말도 할 수도 있지만 선물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함께 있었던 분들 아니면 직장에서 함께 있었던 분들이 진짜 오랫동안 같이 하고 좀 좋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롤링페이퍼로 뭐 편지도 쓰고 또 편지 전달하고 또 선물도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사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또 목회자가 또 다른 곳을 갈 때나 또 그럴 때 많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푸른 교회에서 마지막 하고 이렇게 나올 때 푸른 교회 그 교사 선생님들이 삼삼오오 해주셔가지고 성경책, 예, 이 제 성경책이거든요. 원래 이 안에는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성경책이고 하도 갖고 다니니까 이제 겉에가 엄청 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져갈 때 잠깐 성경책 좀 일주일만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부장시장님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시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제 이니셜 이름을 새겨가지고 다시 고표지를 다시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책은 내가 아무리 해줘도 버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 봉사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그게 믿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좀 메말라 있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돌이키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은, 이 100편 말씀은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지금 이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 땅은 뭐 땅들만을 얘기하는 거, 우리 땅 하면은 뭐 강남 땅, 무슨 땅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의미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온 땅,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상은,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온 땅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 하나님 찬송하며 즐거이 부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송, 찬양, 주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삶을 살아갔나?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 찬양의 가사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그 은혜로운 찬양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40곡, 50곡을 막 연달아서 이렇게 틀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들으면 저도 이제 몰랐던 찬양들이 있고, 뭐 듣게 되면 가사가 너무너무 주옥 같더라고요. 아, 이런 가사가 있었어? 이런 찬양이 있었어?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막 돌아보게 되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도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잖아요.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자수를 넣고 조각목으로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위한. 조각목 뭐 이런 거 뭐 우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예배의 장소,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한 장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땅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 1시간 있는 것, 여러분 너무 1시간이면 뭐 할 텐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우리를 위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그 가사 안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얽매이면서 묻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이 끊이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찬송이든 여러분 딱 하나 마음에 든 것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냥 되새기면서 불러보세요.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버겁지 않아요. 우리를 억누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오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토록 예전부터 원했던 그 기타 이펙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요? 그건 나중에 또 따로 공부해요. 그 가격이 좀 꽤 되는 이펙터예요. 네, 굳이 또 그렇게 굉장히 제가 갖고 싶었던 예전부터 막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건데 지금 몇 년을 그냥 참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것을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그때부터 제 기분이 늘 이렇게 어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노래가 끊이지 않아요. 날라라라 하면서 이거 보면서 날라라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거 계속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민이가 저를 보더니 오빠 아빠 뭐 무슨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뭐가 된 거야? 하면서 제가 막 하민이한테 뭐 용돈 줄까? 막 이런 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뭐 사줄까?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그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하게 돼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아, 흥얼거리고 있구나.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내가 그 기쁨을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하고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기뻐하며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나요? 이펙터 저 사가지고 좋을 때만 기뻐하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기쁘는 상황도 있고 슬퍼하는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상황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상황은 좀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순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왜냐하면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키입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축사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사는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나아가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꼭 알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막 치잖아요. 중요한 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 통장에는 없지만 그 없는 돈이라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있죠. 키가 있어요. 핸드폰이든 뭐든 뭐가 있어야 차를 움직일 수 있어요.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그 키를 가지고 돌려야 어떻게 해요?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도 이 감사의 키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자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 순간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길 바라요. 어떤 걸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목자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이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사의 이 키는 이 열쇠는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중요한 키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쥐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평 이야기, 불의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계속 우리는 학습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야, 우리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불공평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어주고 하죠. 근데 성경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얘기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주셨다면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또 돌아가시고 하실 텐데, 돌아가셔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는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만 보시면서 그냥 서로를 조금 선회하게 하고 또 안 좋게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사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가정 안에서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하면 이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을 텐데 한 명씩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감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나를 위해서, 해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이런 것들도 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다. 또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찾으면 있어요. 안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있으니까 꼭 한 몇 가지씩 찾으셔서 감사의 제목은 마음으로 또 새기고 또 같이 고백할 수도 있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찬양하실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감사해라는 찬양이에요.